이 사도행전 3장에서 교회가 이제 교회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에 힘을 주고 또 교회가 더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 아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중풍병자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선언하셨던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까지 교회에게 위임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초대교인들이 더 분명하게 깨닫고 더 확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저는 한두 가지 정도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 그래요. 뭐 사람들이 메어다가 미문 앞에 앉히고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일평생 구걸을 하면서 사실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서 베드로와 요한, 뭐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한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죠. 아니, 오늘 어쩌면 만남의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일평생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여기서도 해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실된 신앙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은혜 받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느냐? 역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보다 분명하게 할 수가 있겠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전승받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부모님의 덕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뭐 그것보다 당당한 고백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것은 무슨 커다란 재산이나 무슨 뭐 대단한 명예를 나한테 물려주신 것, 그것이 아니라 신앙을 나한테 물려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그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친구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술 친구도 있고 무슨 뭐 또 학교 친구도 있고 고향 친구도 있고 뭐 많은 친구들이 있겠죠.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제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친구는요. 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그 믿음의 친구인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그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숙련시켜 나가고 그 과정이 사실은 교회 생활이고 신앙의 생활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서 정말 내 삶이 변화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절름발이었던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구걸하던 그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일을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도 주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이웃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죠? 이제 추석의 명절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새롭게 뭔가 툴툴 털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신앙인을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을 만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분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봤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4절에 보면 우리를 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물론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1차적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죠? 그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라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속에 나가서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나를 보라고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교회가 교회답게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분명히 크리스찬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를 보라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루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일으켜서 걷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은과 금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은과 금은 비록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은과 금보다도 더 능력 있고 은과 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오늘 얘기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뭐 그 이름이 무슨 부적과 같이 어떤 힘을 나타내고 무슨 대단한 무슨 악귀를 축출하는 막아주는 그런 미신적인 얘기가 아니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 삶을 그분이 살았던 삶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름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새롭게 만들고 우리 주변을 빛으로 다시 밝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주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신앙인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갖고 그 이름을 갖고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값어치 있는 이름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오늘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